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친구 여러분 찾으셨으면 28절 말씀까지 제가 석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친구 여러분, 너무 반갑고 감사해요. 참 1년에 한 2번 정도만 여러분 앞에 서네. 그래도 자주 복도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뵙고 또 여러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저의 기쁨이고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초량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보물이야, 보물.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지금 세대, 어쩌면 이제 가는 세대, 갈 길이 얼마 남지 않는 세대. 여러분은 미래 세대지. 우리 초량교회 미래 세대. 우리 초량교회 다음을 이끌어갈,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초량교회 주역이 될 그런 의미에서 친구들아, 힘내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세상이 참 어렵고 뭐 직장 생활, 학업, 결혼 문제, 장래 문제 다 쉬운 게 없어. 이럴수록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잘 살아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탄 식탁이 던지는 위대한 진리,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던 그날 밤, 그러니까 이게 이 식탁을 하고 그 다음날 잡히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밤중에 잡히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 유대인 종교인들에게 잡혀요. 그 잡히시기 바로 전의 식사.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이 뭐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불러요. 사실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의미는 성경적인 개념보다 어떤 문학적인, 예술적인, 시간적인 개념, 마지막 식사,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마지막 식사가 맞지,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식사를, 저녁 식사를 이제 성찬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위대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앞으로 모든 오고 오는 세대 교회들에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의 마지막 모델은 잡히시던 그날 밤 마지막 식사입니다. 마지막 식사가 팩트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식사를 성찬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담아서 교회가 왜 이 성찬식을 해야 되는가, 또 이 성찬식의 의미가 뭔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날은 친구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간적인 배경이 유월절이에요. 친구 여러분, 유월절은 이 유대인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12제자도 다 유대인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절기. 뭐 우리로 하면 명절이다 치자. 그 출애굽기에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장자들을,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살인마가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파라오의 불순종에 대한. 그 파라오의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하나님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다른 사람을 죽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굉장히 큰 죄예요. 그 파라오와 그의 백성, 그의 나라. 그런데 친구 여러분, 파라오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는 하나의 표시를, 하나님이 장치를 주시는 거죠.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그러니까 문 앞에 대문의 가로 세로에 어린 양의 피를 칠을 하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 밤 애굽의 파라오의 나라의 모든 백성의 장자 마지는 다 죽었습니다. 짐승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밤이에요. 천사가 죽음의 칼로 집집마다 방문을 하죠.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집. 여러분, 그 집에 박사가 살고 그 집에 금덩어리가 있고 그 집에 식구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건 딱 하나의 생명장치, 진노가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는 장치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발라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했어요. 친구야, 죽음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는 그게 구원이야. 바로 그날을 유월절이라 합니다. 그죠? 그 절기의 명칭이 유월절이야. 그러니까 유월절은 전형적인 구원이 뭔가를 보여주는, 자, 구원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해. 그런데 그런 세계 속에 그 진노가 넘어가는 집,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건너가는 집,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다.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께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친구야, 이게 예고편이에요. 이 중요한 모든 요소들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모든 파라오의 나라의 백성들이 심판 아래에 있는데 그 심판이 넘어가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건너뛰는, 유월이라는 말이 건너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 구원의 날이에요. 친구 여러분,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잖아. 이날 저녁 식사가 유월절 식사야. 참 희한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라는 말이 조금 이상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섭리 속에 유월절에 맞추어서 당신이 식사를 하고 잡히시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에 맞추어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의 유월절이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구원의 예고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본 영화야. 하나님이 온 세상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려는가 본 영화가 상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예고편 위에 덧입히는 거예요. 유월절 날, 유월절 식사 때. 자, 유월절 식사는
전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드렸어요. 가족끼리,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 식사에 혼밥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 유월절도 전부 다 가족끼리 모여 유월절 양의 피는 바르고 가족끼리 모여 유월절 양을 먹었거든. 그때 전통 그대로예요. 가족끼리. 그러니까 예수님과 12명은 제자는 가족이야. 자, 먹는데 이게 이제 순서가 있거든. 이제 아버지가 주도를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 역할을 하던 거지. 아버지가 주도를 하면서 이게 막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마시다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딱 그 유월절 식사의 매뉴얼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촛불을 켜고, 그 촛불을 켠다는 말은 주여 빛이신 주님이 여기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다 어떤 상징이 있어.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이제 빵을 떼서 나눠줍니다. 진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식탁의 유월절 식사의 매뉴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대로야. 근데 친구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빵을 떡 나누어주면서 보통 이 빵은 뭡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은 빵이다,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자 하고 이렇게 주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 기절초풍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빵을 분명히 유월절 식사 매뉴얼대로 빵을 찢어서 주는데 받아서 먹어라. 요까지는 똑같아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의 기본 매뉴얼에 이 빵을 당신의 살, 당신의 육체라고, 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친구야, 몸이 찢어지고 몸이 입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몸이 죽어야 되거든. 빵이 여러분 입으로 들어오려면 빵이 찢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빵이 되시려면 그 몸이 찢어져야 돼.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어째 잘 굽혔지? 빵 모양이 좋지? 이런 게 아니고 받아서 먹어라. 예수님이 찢어서 줍니다. 친구야, 요즘은 우리가 장로님이 요 카스테라를 잘 썰어요. 규격에 맞춰. 편의상. 근데 그 옛날 빵은 아버지가 빵을 뜯어서 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모닝빵처럼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만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씩 집어 먹으라가 아니라, 집어 먹으라가 아니라 떼서 주는 거예요. 뗀다는 말은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희한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빵의 찢어짐, 그걸 내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온전할 수가 없지. 벌써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리고 이 빵을 먹고 나서 그 다음 매뉴얼이 포도주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 매뉴얼이야, 절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목사님 뭐 포도주 한 잔하고 빵 먹고, 그게 아니고 매뉴얼 절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를 또 건넵니다. 건네면서 지금까지는 그냥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네면서 뭐랍니까? 친구야, 원래 포도주는 기쁨의 음료거든. 성경의 포도는 기쁨이야. 왜냐하면 건기, 비가 한참 오지 않는 마지막 끝부분, 물도 다 떨어질 끝부분에 포도가 맺혀. 그러니까 그 포도를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아 포도즙을 만들어 물 대용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야, 지금 우리가 포도, 샤인머스켓 이런 거는 맛있다 이거지. 성경의 포도는 이건 생명이야. 기쁨이야. 그래서 유월절날 왜 포도주를 마실까? 구원의 기쁨이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뭐 사이다 하면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기쁜 날,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가 포도주야.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은데 올해 마지막 식탁에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받아서 마셔라. 이거는 나의 피다. 이렇게 나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피. 친구야, 피는 어떻게 흘려질까? 그 사람 죽어야 되지. 목매어서 죽으면 안 되고 뭔가 살이 찢겨져 혈관이 터지면서 죽어야 피가 나잖아. 이건 역시도 주님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겨지는 빵, 부어지는 붉은 포도주, 이게 다 주님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결국 29절에 보면 친구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이네요. 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 포도주 잔을 나의 피 해놓고 언약의 피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꼭 믿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잔이 예수님의 피를 암시하고 상징하는데 그 피는 언약의 피다. 자, 이게 참 어려워. 친구야,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우리가 성경 이렇게 한대요. 자, 구약에 있을 때 약이 뭐냐?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주말이거든.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신약의 시작이 언제일까? 내가 방금 구약은 옛날이랬잖아. 그럼 옛날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면 그럼 새로운 시점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친구 여러분,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옛날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언약. 그 기준이 어딜까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갈라지는 신약 성경의 첫 기준이 어디죠? 마태복음 1장. 자,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은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야. 분명히 신약이 시작된 걸 암시를 해. 구약이 끝났고 신약이 시작된 걸 암시를 해. 그러나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입니다. 친구야, 마태복음 1장에 뭐 있지? 예수님의 탄생.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틀렸다는 말은 안 하고 싶어. 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신약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되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에요. 진짜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신약이 시작된 거야. 친구야, 봐. 나의 피, 언약의 피라잖아. 이게 새 언약이거든, 신약이거든. 그러니까 신약의 시작이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럼 탄생은 왜 하셨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한 탄생이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시작은 마태복음 1장이지만 진정한 신약의 그 커튼이 활짝 열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무엇이 다른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신약이 시작되어야 되는가? 친구야, 구약, 신약,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그럼 핵심이 옛날과 새로운 거는 다른 말이고 언약은 똑같은 말이네.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친구의 이 성경에 하나님은 뭘 언약하고 있을까? 자,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아,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구나. 언약.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신약, 새로운 언약이 시작됐구나. 그 시점이. 그러면 이 성경이 도대체 뭘 언약하는 거야?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하나님의 약속인가 동시에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언약은 쌍방이에요. 친구야, 놀랍게도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자, 내 말을 잘 한번 들어봐. 많은 성도들은 이 성경의 핵심이 구원이라 하잖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완성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 아담과 하와.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죄가 없고 죽음이 없어. 벌거벗고 다닐 정도로 부끄러움이 없고 수치가 없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추방을 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인간이 돼요. 자, 봐.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했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물론 마귀가 유혹을 했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하십니다. 완성을 하시는데 마귀를 나중에는 다 꽁꽁 묶어서 지옥불에 던지죠. 그리고 그 천국에는 죄도 없죠.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런데 친구야,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언약의 핵심이라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영광이고, 여러분, 죄는 더럽고 어두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자, 그러면 이건 참 이상한 말인데 하나님께 굉장히 큰 과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자, 언약의 총 주제는 하나님 나라. 인간의 죄악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망쳐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래서 성경 제일 끝장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잖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봐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리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빛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래서 친구야, 구원보다 더 큰 범주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간이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인인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이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인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뭐로?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방송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게 핵심이야. 친구야, 봐.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왜 죄 사함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됐거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은 이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 피를,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너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너의 죄 사함, 네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하는 이런 부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죄 사함. 그 죄 사함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면서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죄 사함을 위하여 나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심판을 주님 받으셨다. 친구야, 내가 돈을 빌려줬어. 아니, 빌렸어요. 빚입니다. 이 빚을 갚기 전에는 나는 늘 두려워. 그놈한테 잡힐까 봐. 그런데 나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런데 아빠가 빚을 갚아줬어요. 친구야, 아빠가 나 대신 빚을 갚아준 거야. 내가 갚은 건 아니지만 아빠가 갚아준 거야. 그럼 나는 더 이상 갚아야 될 의무가, 책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말의 뜻이 그겁니다. 친구야, 친구하고 나하고 갚을 거를 10% 남겨두고 죽으신 게 아니야.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한 10%는 네가 갚아라, 이게 아니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새 언약은 뭡니까?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거예요. 왜 새 언약이냐? 구약은 내가 해야 돼. 옛 언약은 친구야, 내가 해야 돼. 내 구원을 위해서. 불가능이야. 그래서 구약의 그 무거운 짐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에게 주님이 새 언약, 신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너의 빚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야. 우리에게 어떤 짐이 전혀 없는 옛 언약은 우리가 해야 되는 언약이야. 그런데 새 언약은 은혜야. 이분이 다 하신 거야. 이분이 다 하신 것을 네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약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했죠. 그 은혜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 주가 되는 거예요. 율법, 내가 뭔가를 행해야 돼. 새로운 언약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면 못해.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너희들이 이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귀한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